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빙그레 웃으며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일정한 패턴, 일정한 리듬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도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엮여지고 풍성하게 살이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루어진 새 역사도 이 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조, 범죄, 회복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구도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흐름은 공동체와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선택, 문제, 회복이라는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져 역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셨느냐?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찬란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조차 무엇을 짓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 아픔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윗 인생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회복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강도 무너진 왕권도 모두 회복시켜 주셨으며 말년에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개인과 공동체에 문제와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깊은 수렁에 빠져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장애물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요. 다른 손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또 다른 손에는 영진 하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멈춰서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신앙의 삶의 모본이 되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자, 이들은 개인이기 이전에 한 가정,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야곱의 가정은 여느 가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오손도손 화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문제이냐? 아버지 야곱의 편애, 기우뚱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렇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 야곱이 유독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11명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으며 옷도 채색 옷을 그에게만 입혔습니다. 손에는 물을 묻히지 않게 했으며 늘 자기 곁에 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보통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첫째부터 12째까지 모두에게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독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아주 어렵게 주신 아들이었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야곱 본인이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요셉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가뜩이나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철없는 행동은 형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극대화시켰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비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형들의 미움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동생이 믿다 하더라도 그저 좀 형들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렇게까지 질투를 해야 할까? 그리고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했었어도 뭐 그거는 꿈이니까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기에 그 미움이 요셉을 죽이려 했으며 결국에는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원망으로, 원망이 혐오로, 혐오가 적대감으로 연결되어 돌이킬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그리고 연결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먼 옛날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니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투성이인 야곱의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으니 아픔이 있는 너희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셨을까? 먼저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편애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창세기 49장에 죽음을 앞둔 야곱이 모든 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 한 명의 예외 없이, 그리고 편애 없이 첫째 아들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모든 자녀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요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레위, 유다 등 모든 자녀가 야곱에게 귀하게 여겨진 것이죠. 생애 마지막에 야곱은 성심을 다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때에서 흐르던 편애라는 이 나쁜 유산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급했던 요셉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그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갖은 수모와 고생을 하면서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상황을 뒤집으려고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지혜롭게 풀고 곧바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겠다 했지만 요셉은 기다립니다. 또한 요셉은 신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즉흥적이지도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모든 것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 추진했습니다.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급함과 무모함이 인내와 신중함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형들은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이 죄책감으로 마음을 항상 졸이며 내가 잘못한 것을 항상 졸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불안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과 형들이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생 야곱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 줄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의 장면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형들을 자기 마음대로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보란 듯이 형들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품었으며 미움과 갈등을 용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갈등은 복수로, 보복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푸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존재를 말하면서 20년 동안 가슴 깊이 응어리진 한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 힘든 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이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물로 치유되고 죽이고 싶은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용서와 화해의 현장이요 미움과 갈등이 해결된 장면이며 회복의 은혜가 담긴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편애, 그리고 요셉의 성급함과 형들의 미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며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떠오르는 사람과 떠오르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들과 보이지 않게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풀 수 없는 관계로 힘들어 아파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고통, 틀어진 관계가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며 울며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미움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진 하늘 가족들 가운데 틀어진 관계와 넘어서야 할 관계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며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에 그리고 모든 관계에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편애하고 성급하고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랑과 인내와 신중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영진의 하늘가족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